오늘 저는 누가복음 24장 30절에서 43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알아보는 자, 이런 제목하에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알아보는 자, 예수님을 알아보는 자. 제가 어느 교회에 부흥회를 인도하러 갔어요.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대형 교회예요. 한 6, 7천 명 모이는 그런 교회인데, 큰 교회에 제가 집회를 갔는데, 집회 끝나고 나니까 어느 권사님이, 목사님, 제가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때를 썼습니다. 신성남 목사님 오늘 식사 대접은 제가 합니다. 딴 사람 하면 내가 이 교회 안 나옵니다. 하도 그냥 협박을 해가지고 목사님을 모시게 됐습니다. 제가 잘 식사 대접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를 알아보시겠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30년 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다녔다는 거예요.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한테 알아보느냐고 묻는데 갑자기 오 주여, 그런 기도가 나오는데 성령께서 그 권사님에게 위로해 주시려고 그랬는지 기억이 막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30년 전에, 그것도 자주 만난 사람도 아닌데 여의도 순복음교회 구역자님인데, 그때 청량리 바로 옆에 어느 동네에서 사시지 않았냐고. 그 골목길을 이렇게 가다 보면은 거기 그 가게가 하나 있고, 조금 더 우측으로 들어가면 전봇대가 큰 게 하나 있는데 바로 그 옆집인데 거기에 바로 파란 대문집 아니냐고. 아니 목사님, 어떻게 하세요? 저희 집에 딱 한 번 신방 오셔가지고 어떻게 저를 기억하시고 저희 집을 아세요? 그것뿐입니까? 파란 대문 옆에 오른쪽에 보면은 시멘트로 옛날에 만드는 쓰레기통이 있어. 옛날에는 시멘트로 이렇게 회색으로 큼직하게 만들었는데 항상 보면 그 철문이 열려 있어. 그 뚜껑이 위에 있는 게 문이. 그래가지고 늘 항상 볼 때마다 그때 내가 신방 가서도 저거 뚜껑을 누가 닫았으면 하는데, 그 시멘트로 만든 그 쓰레기통 바로 위에 창문이 하나 있었는데 그 창문 달린 집에서 새들어 살았잖아요.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제가 그때 그렇게 어렵게 살았지, 정말 힘들게 살았는데요, 지금은 제가 성공을 해서 지금은 이제 교회에 마음껏 드릴 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뿐이에요. 그때 나이가 그때 많으셨잖아요. 우리끼리 얘기지만 중후한 나이의 처녀였잖아요. 그때 나이가 좀 많은 미스였는데 그야말로 골드 미스, 올드가 아니라 골드 미스였는데 지금 어떻게 되셨습니까? 남편도 있고 뭐 시집 가서 애도 낳고 축하합니다. 이분이 감동을 먹은 거예요. 어떻게 나를 기억할까? 신성남 목사가 나를 기억할까? 너무 놀래가지고 그날 사실은 한식집으로 가기로 했는데 일식집으로 바꿔가지고 그 동네에서 제일 비싼 일식집에서 나는 내 생에 태어나서 사시미 회를 그렇게 많이 먹어본 게 생전 처음이에요. 배가 터지도록 먹었어요. 그만 시키래도 또 시켜. 그만 시키도 나 그렇게 많이 먹으면 목사님 제가 알아요. 목사님은 3인분 먹는다는 거. 그것도 기억하시네. 어쨌든 간에 그만 시키세요. 그만 하는데 그 회를 계속 시켜가지고 하여간 그날 이후로 회 생각이 석 달 동안 안 나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을 이렇게 한번 기억해 줬는데도 이분이 감동을 잡수고 배가 터지도록 회를 먹여주시는데, 우리는 주님과 함께 산다고 하면서 주님을 알아보지 못할 때가 있다면 그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일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리석은 제자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만 이 사람들이 기억하고 마음에 탄식을 합니다. 지금까지 예수님 한 번 바라보고 우리는 살았는데, 희망을 걸었는데 돌아가시면 이거 뭐야 내 인생. 그래가지고 두 제자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엠마오라고 하는 그러한 시골로, 마을로 돌아갑니다. 둘이서 돌아가면서 상처를 받아가지고 우리 이제는 뭘 먹고 살지, 어떻게 살지. 참 그동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희망이 되고 기쁨이 있었는데, 그렇게 내가 넉넉하지는 못했지만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부족함은 못 느꼈는데, 언제나 예수님 때문에 살맛이 났는데 이제는 무슨 맛으로 살아. 둘이서 그러면서 이제는 고개를 떨구고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로, 시골 마을로 내려갑니다. 내려가는데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함께 동행을 옆에서 해주셨어요. 누구냐고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냐고 물어요.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녔던 제자가 예수님을 못 알아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해줍니다. 당신은 사건을 못 들었습니까? 두 제자가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따르던 사람들인데 너무 마음에 상처가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얘기하면서 내려가는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을 못 알아본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나중에서야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는 사건이 오늘에 있는 말씀이에요. 세상에서 제일 복이 없는 사람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제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죽은 사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은 사람, 지옥 간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 제일 복된 사람은 누굴까? 예수님을 알고 천국 가는 사람.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7절, 여러분들이 잘 아는 구절이에요.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다 같이 읽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너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이렇게 칭찬을 해주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고 제대로 따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에게 네가 복이 있다. 그래서 열쇠를 하나 줍니다. 무슨 열쇠? 천국 열쇠. 이 천국 열쇠를 저는 마스터 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호텔이나 가면요, 제가 키를 잃어버렸어요. 아니면 키를 방 안에다 넣어놓고 왔어요. 그러면은 프론트에 가서 얘기하면은 마스터 키를 들고 와서 다 열어줍니다. 그 마스터 키는 203호도 열고 303호도 열고 1303호도 열고 1603호도 열고 모든 것을 다 열 수 있는 게 마스터 키예요. 이 사람이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제대로 고백하자 마스터 키를 준 거예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열면 하늘에서도 열리리라. 이게 바로 모든 영혼 육간에 풀고 여는 열쇠, 이 천국 열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다가 어떻게 해서 알아봤느냐, 이게요. 예수님을 알아보는 비결 두 가지와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자, 첫째로 눈이 밝아야 예수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눈이 밝아야 예수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뭐가 밝아야? 눈이 밝아야 돼요. 제 친구 목사님이 있어요. 그런데 그 친구 목사님은 늘 오해를 받습니다. 또 오해받게 하기도 해요. 간혹 보면은 눈이 나빠요. 옛날에는 안경이 여러분 이렇게 다초점으로 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옛날에는 눈이 나쁜 사람일수록 유리가 어떻게 해요? 두꺼웠잖아요. 그러니까 이따만한 두꺼운 그런 유리로 된 그러한 안경을 끼고 다녔어요. 그러다가 사람들 볼 때도 민망스럽고 그래서 안경을 뺐습니다. 빼니까 눈이 나쁘니까 인상을 찌그리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을 쳐다볼 때 인상을 찌니까 성도님들이 우리 목사님은 인상파, 추상파, 막가파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우리 목사님은 교만해. 사람을 이렇게 째려봐. 그리고 미소가 없어. 우리 목사님은 사람을 알아보지 못해. 글쎄 내가 이 권사가 말이야, 목사님 반갑다고 저기서 막 이렇게 손 들고 오면 자기가 손 한번 들어주면 어디가 덧나냐, 아니면은 아는 체라도 하든지 아니면은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하든지 말이라도 하든지 하면 되는데 내가 막 손 흔드는데도 인상만 쓰고 있어. 나는 우리 목사님 진짜 그런 고쳐야 된다고 봐. 그래요. 성도들이 막 오해를 하다 보니까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인상파, 추상파, 막가파다. 그리고 사람을 못 알아보고 그리고 인사성이 없고 교만하고 목이 뻣뻣하고 그렇다. 이 얼굴에 항상 보면 미소가 없다. 뭐 이렇게 막. 그래서 성도들에게 오해가 됐어요. 고민하다가 아, 눈이구나.
그걸 알고 나서 우리 친구 목사님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제가 강남교회를 담임을 할 때 강남의 안수 집사님이었는데 지금은 장로님이 됐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장로님이 여의도하고 다른 지역에서 여기 안과를 합니다. 안과 의사인데 이분한테 찾아가서 라식 수술을 했어요. 라식 수술을 하고 나니까 눈이 밝아진 겁니다. 권사님이 손 안 흔들려도 이 권사님, 저기 집사님이 계셔도 김 집사님, 이제는 알게 되고 인사하게 되고 사람을 알아보자. 그때부터 오해가 없어지고 교회가 안정이 되더라. 여러분, 눈이에요. 눈이 밝아야 모든 게 밝다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눈으로 하는 거예요. 사랑도요, 어디서 해요? 지금 눈 얘기하는데 뭘 그렇게 머리를 막 돌려요. 그냥 눈이라고만 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은 뭘로 해요? 사랑은 눈으로 해요. 그래서 옛날에 노래가 있잖아요. 눈으로 말해요, 살짝이 말해요. 그런 노래 있어요. 그런 노래뿐만 아니라 눈과 눈을 마주보며 우리 사랑을 노래해요. 그런 노래가 있어요. 그러니까 눈으로 하는 거예요. 사랑은. 옆에 사람에게 눈을 쳐다보고 얘기하십시다. 사랑하며 삽시다. 예. 그런데 너무 형식이에요. 사랑하며 삽시다. 좀 따뜻하게 해야죠. 눈이에요. 여러분,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몰라본 이유 중에 아주 그냥 딱 하나만 들라고 하면은 눈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눈에. 성경 볼까요? 그런가 안 그런가?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저는 항상 말씀을 성경에서 시작해서 성경으로 마치잖아요. 자, 누가복음 24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제가 본문으로 정하지 않은 것은 너무 기니까 바로 위에 구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 다음에 그인 줄 알지 못하거늘, 사실은 그인 줄 알지 못하거늘, 그걸 이제 제목으로 하려다가 예수님을 그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죄송스러워서 예수님을 알아보는 눈이라고 제가 그랬는데, 알아보는 자라고 했는데, 예수님을 못 알아본 이유가 뭐라고요? 눈이 가리워졌어요. 제자들이 왜 눈이 가리워졌을까? 지금까지는 예수님하고 같이 살았어요. 주님과 함께 기도했어요. 주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늘 예수님의 영성 있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내 삶이 변화되고 있었어요. 예수님 때문에 내 인생이 너무 행복하고 즐거웠어요. 늘 하나님께 내 인생의 눈이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는 걸 보고 너무 이 사람들이 낙심을 하고 실망한 거예요. 예수님을 잃었다는 이 생각에 이 사람들은 그냥 이제는 뭐 먹고 사나, 나는 무슨 소망으로 사나 해서 낙심해서 지금 이 엠마오로 지금 돌아가는 길에, 엠마오는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세속적인 세상을.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곳이잖아요. 거기는 영성 있는 삶인데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이 엠마오로 세상을 향해서 가다 보니까 이제부터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그냥 눈이 돈으로 가려진 거예요. 돈으로. 눈이 사람들, 이제 가면은 우리 삼촌도 만나야 되고 우리 고모도 만나야 되고 우리 누나도 만나야 되고 우리 동생도 만나야 되고, 눈이 사람들로 가리워진 거예요. 예수님을 보던 눈이 갑자기 돈으로 가리워지고 사람으로 가려지고 명예로 가려지고 그 다음에 세상의 모든 죄악으로 가리워지자 예수님, 그렇게 따르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본 거예요. 예수님을 못 알아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눈이 씻어지고 주 안에서 눈이 밝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 안에 가리워진 것이 없도록, 세상에 때가 끼지 않도록, 죄된 것이 가리워지지 않도록,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내 눈을 가리지 않도록 오늘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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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이 눈이 중요한 거예요. 눈이 씻음 받아야 돼요. 항상 우리 눈은요, 예수님에게 맞춰져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에게 맞춰져 있어야 돼. 이 눈이 예수님에게 맞춰졌다가 잠깐 이 눈이 세상으로, 엠마오로 향하니까 그때부터 예수님이 옆에 계셔도 알지 못한 거예요.
저는 우리 성은이 장애를 갖고 있는 딸한테 종종 저는 이 말을 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성은이하고 눈을 마주 봅니다. 성은아, 네 눈 속에 멋있는 남자가 들어있네. 에? 정말이야? 그래, 네 오른쪽 눈에 잘생기고 멋있는 남자가 있고 왼쪽 눈에도 멋있는 남자, 아주 훌륭한 남자가 네 눈 속에 있네. 에? 진짜야? 진짜지. 네 눈 속에. 누구야? 이름이 신성남이래. 에? 아빠예요? 아빠가 들어있어. 네 오른쪽 눈, 왼쪽 눈에 아빠가 들어있어. 그러면 아빠도 궁금한 게 하나 있어. 아빠 눈 안에는 누가 있을까? 어떤 남자가 있을까? 봐봐, 오른쪽 눈, 왼쪽 눈, 누가 들어있지? 에? 누구야? 나네. 그래, 너야. 아빠 눈 속에는 오른쪽에 누가 있어? 성은이가. 왼쪽에 누가 있어? 성은이가. 네가 들어있어. 성은이, 아빠랑 약속 하나 할까? 약속하자. 평생 네 눈 속에는 아빠가 들어있고 아빠 눈 속에는 네가 들어있도록 우리 평생 약속하고 도장 찍고 복사하고 우리 한번 안아주자. 그래, 그렇게 해서 우리는 간혹 가다가 사랑을 고백합니다. 우리 둘째 딸 예은이한테는 안 합니다. 예은아, 네 눈 속에 멋있는 남자. 왜 이래요 아빠? 분명히 그럴 겁니다. 안 해봤지만 아빠 눈 속에 누가 들어있어? 아빠 장난해요 지금? 그럴까봐 한 번도 시도를 해본 적이 없어요. 이거는 성은이하고만 가능한 일입니다. 순수해야 돼. 애가 순수해야 돼요. 그래서 성은이는 너무 순수해서 그게 대화가 돼요. 대화가 돼요. 그래요. 우리 눈 속에 주님이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눈에는 누가 있을까? 이름을 대봐요. 주님의 눈 속에는 누가 들어있을까? 신성남이가. 여러분이, 그게 믿음이에요. 주님은 안 보이고 그냥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세일은 어디서 할까, 어디 가야 싸게 구두를 구할까, 어디 가야 원피스를 살까, 가을옷은 어떻게 가, 벌써 겨울이 오는데 오리털 파카는 어디서 싸게 사는 걸까, 맨날 이 생각만 가지고 이번에 그냥 우리나라에서 외국 손님들을 위해서, 국내인들을 위해서 대박엔 세일을 그냥 70%씩 한다는데 그 어느 쪽에 가서 어디가 파는 거야? 그거 어디 쪽에 그거 좀 알아봐야 되겠다. 이것만 눈에 있으면 주님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인생이 힘들 때, 밤이 올 때도 주님과 늘 보던 사람은 예수님을 알아봐요. 늘 예수님과 같이 교제하는 사람, 말씀 속에 있는 사람은 인생의 낮에도 밤에도, 밝을 때나 어두울 때나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예수님을 단방에 알아보는 거예요. 그저 교회에 와서나 그냥 주여 찾지 말고 우리는 늘 항상 예수님을 느끼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눈에 담고 살라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예수님을 담고 눈에다 담고 살고, 여러분이 가정에서도, 여러분 사업장에서도 뭘 하든지 간에 취미생활을 할 때도 주님을 눈에다 담고 살고, 주님과 함께 호흡하고 주님을 느끼고 주님이 동행하는 것을 보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겁니다. 눈이 밝아야 돼요. 눈이 씻음 받아야 돼요. 이 제자들이 아주 결정적으로 또 예수님을 못 알아본 이유 중에 하나가 뭘까?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24장 19절에 보면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이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이 두 제자가 얘기하기를 말과 일에 그분은 능하신 누구라고요? 선지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까 베드로는 그랬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그게 정답인데, 선지자 중에,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 중에 엘리야나 엘리사나 그런 사람들 중에 비슷한 그 부류의 사람이다. 말에 일에 능한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에게는 믿음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선지자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본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알아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31절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31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한 번 더요.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느니라. 눈이 밝아져야 돼요. 눈이 밝아져야 돼요. 그렇습니다. 이 엠마오의 두 제자가 눈이 밝아지게 된 것은 예수님이 함께 하셨어요. 예수님과 대화를 했어요. 예수님과 성경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눈이 밝아졌어요. 우리가 눈이 밝아지려면 이제는 세상을 향한, 엠마오를 향했던 이 눈이 이제는 예루살렘을 향해야 돼요. 성전이 있는 곳에서 눈을 초점을 둬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호흡을 해야 되고 예수님이 내 눈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대화하고 예수님과 말씀 나누고 예수님을 느끼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만 바라보게 되면 예수님을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내 인생이 아주 행복하고 좋아도 예수님을 알아보고, 내 인생이 혹시나 폭풍과 몰아치는 날을 지난다 할지라도, 어두운 밤을 지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잃어버릴 수가 없고 못 알아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여러분, 세상으로 가리워진 이 눈이 이제는 돈, 명예, 권력, 그리고 세상에 그냥 아니란 것으로 이 가리워진 이 눈이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 받아서 주님이 좀 더 선명하게, 아름답게, 분명하게 보여지는 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이 밝아야 예수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아빠가요 아들에게 카톡을 보냈어요. 근데 그 카톡을 여러분에게 보여줄 수는 없지만 여기 보니까 뭐라고 써 있는 거니? 아빠가, 아들 오늘 추우니까 옷 든든하게 입으렴. 그동안에 공부하느라 힘들었지? 승자가 된다면 자만하지 말고 패자가 된다면 절망하지 마라. 오늘이 끝이 아니야. 시작에 불과하다는 거 잊지 말고 시험 잘 보렴. 저녁에 집에서 보자꾸나. 아빠가 언제나 사랑해. 이렇게 아빠가 보냈어요. 그날이 무슨 날일까요? 수능일이에요. 근데 그리고 나서는 바로 이게 오전 6시 16분에 왔는데 바로 똑같이 오전 6시 16분에 바로 아들한테 답이 왔는데 뭐라고 답이 왔는 거니? 점점점점 아빠 점점점점 나 아직 고2야. 그러고 왔어. 아니, 자기 아들이 고3인 줄 알고 오늘 수능일이라 자기가 새벽에 먼저 나갔거든요. 나가다 보니까 6시 몇 분에 이렇게 보낸 거예요. 수능 잘 치르라고. 그래서 네가 합격해도 교만하지 말고 실패해도 낙심하지 말고 막 써놨는데 아들이 아빠 나 고2야. 얼마나 그 아들을 평상시에 안 봤으면, 눈에 없으면은 이런 일이 생기느냐. 항상 주님을 눈에 담고 있지 않으면 주님을 잃어버려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담고 있으면 주님의 눈에 여러분이 담겨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마음이 뜨거워야 예수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음이 뜨거워야 예수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뭐가 뜨거워요? 마음이. 여러분 보세요. 그런 노래, 세상 노래지만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노래가 있어요. 사랑은 아무나 하나. 그런 노래 있잖아요. 사랑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닌 것 같아. 사랑은 누가 하느냐? 마음이 뜨거운 사람이 하는 거예요. 마음이 안 가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죠. 그 노래 가사 말이 맞아요. 사랑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 뜨거움이 있고 그래야 돼요. 마음이 뜨거워야 상대방을 이해하고, 마음이 뜨거워야 상대방을 용납하고, 마음이 뜨거워야 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마음이 뜨거워야 돼요. 간디라면 여러분들이 잘 알잖아요.
잘 아는 간디라고 하는 사람, 인도의 성자라고 하는데 이 간디의 제자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간디 이상으로 정말 유명한 사람인데 이름이 비노바 바베라는 사람이에요. 이 비노바 바베라는 사람이 어렸을 때 엄마하고 같이 함께 하는데 어느 날 거지가 왔는데 거지 중에 아주 젊은 거지가 온 거예요. 아주 너무 젊고 멀쩡하게 생긴 녀석이 와가지고 한 번 좀 쇼 하고 온 거예요. 근데 그 엄마가, 이 바베의 엄마가 그 용돈을 주면서 그리고 나서 따뜻한 말로 위로해 주면서 격려해 주면서 보냈어요. 이 바베가 엄마한테, 엄마 그건 잘못이에요. 아니 저렇게 젊고 건강하고 싱싱한 사람이 일을 해야지, 엄마처럼 자꾸 저런 사람한테 이렇게 돈을 주니까 일 안 하고 저렇게 구걸만 하잖아. 엄마 같은 사람이 있으니까 폐인이 되는 거야. 그랬더니 엄마가 하는 말, 사실은 이 엄마 때문에 이 바베라는 사람이 성자에 이르도록 훌륭한 사람이 된 거야. 예, 바베야 잘 들어라. 우리가 저 사람을 판단할 수가 없어. 하나님만 판단하는 거야. 저 사람의 형편을 우리는 잘 모르지 않니? 그러니까 누구를 만났던 간에 하나님을 대하듯이 따뜻한 마음으로 대하면 그 사람에게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바베야 잊지 말아라. 따뜻한 마음 가지고 사람을 존중하면서 살아라. 하나님 대하듯이 그렇게 대해라. 엄마의 이 말에 이 어린 바베가 감동을 먹고, 그리고 이 사람이 변화돼서 나중에는 간디의 그러한 제자가 되고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이 따뜻해야 돼요. 그래야 그 마음 가지고 사람을 대해야 그 사람도 나를 알아보고 나도 그 사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성경으로 돌아가 볼까요? 마음이 뜨거워야 된다는데 오늘 32절을 보세요. 본문 32절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마음에 뜨거움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주님을 이해하고 주님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누군가를 사랑하려면 뜨거움이 있어야 돼요. 웬만큼 뜨겁지 않으면 사랑할 수가 없어요. 뜨겁지 않으면 이해가 안 돼요. 뜨겁지 아니하면 용납이 안 돼요. 뜨겁지 않으면 용서가 안 돼요. 뜨거워야 용납이 되는 거예요. 용서하고, 사람이 항상 좋은 일만 있겠어요? 살다 보면 부부간에도, 부자간에도, 형제간에도, 친구간에도 좋은 일만 있겠어요? 의견도 나눠질 수도 있어요. 뜨거움이 없어지면 이해가 안 되고 용납이 안 되고 용서가 안 되지만, 사랑의 뜨거움이 남아 있으면 이해가 되고 용납이 되고 용서가 되고 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마음의 뜨거움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뜨거워져야 돼요. 그래야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어느 곳에 어느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도 주님을 알아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두 제자가 어떻게 해서 마음이 뜨거워졌습니까? 길에서, 인생의 길에서, 그 다음에 낙심한 길에서, 실망하고 상처받은 그 삶의 그 장소에서,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성경을 풀어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로해 주십니다. 그러자 그들의 마음이, 차가웠던 마음이, 낙심했던 마음이, 실망했던 마음이 따뜻해지고 뜨거워지고 소망으로 바뀌게 되고 그들은 사랑이 넘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려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보려면 무엇으로 알아볼 수 있느냐? 성경을 통해서 알아보는 거예요. 성경을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읽으세요. 묵상하세요. 큐티하세요. 이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실천하고 행동한다면 예수님을 평생 잃어버리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알아보는 사람이 누구냐? 성경을 통해서 알아보는 거예요. 예수 보여줘, 내가 믿을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예수를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느냐? 예수님은 성경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보려면 성경을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믿고 실천하게 되면 예수님을 우리 눈 안에 모시게 되고 예수님의 눈에 우리 삶이 들어가서
절대로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서로 간에 이 믿음의 열매를 아름답게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38절 보세요.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을 눈으로 우리가 식별하기 위해서는 가장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자, 읽어볼까요? 3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아보려면, 예수님을 끝까지 믿으려면 의심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의심을 다 버리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뭘 버리고? 의심 버리고. 의심.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제일 중요한 게 의심을 버리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부부간에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은 남편을 불신하는 거, 아내를 불신하는 거, 이게 행복의 걸림돌이에요. 그러니까 아내에게 불신을 줘서는 안 되죠. 남편에게 불신을 줘서는 안 되죠. 서로 신뢰감을 주는 거예요. 부자 간에도 마찬가지고 형제 간에도 이웃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불신이 생기면 사랑할 수가 없어요. 의심에 여러분 모든 돌멩이를 다 걷어치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알아보려면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체험적인 신앙을 해야 돼요. 따라하십시다. 체험적인 신앙을 합시다. 체험을 해야 돼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기독교는 이론의 종교가 아니라 체험의 종교예요. 우리 어렸을 때 TV 광고에 보면은 그런 광고가 있어요. 간장 선전하는데 맛을 보고 맛을 아는 영표 간장 영표 간장,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맛을 못 보면 영표 간장인지 세모표 간장인지 네모표 간장인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맛을 보고 맛을 아는 영표 간장. 그래요. 예수님을 맛을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냥 성경에 있는 예수님, 역사 속에 있는 예수님으로 머릿속에만 있으면 안 되고 마음이 뜨거워져야 돼요. 머릿속에 있는 내 지적인 이 예수님 플러스 마음으로부터 사랑하고 그분을 정말 체험하고 그분을 느끼고 어느 장소에든지 그분이 동행하는 것을 알고 그분과 대화할 때 이것이야말로 체험적인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체험을 해야 돼요. 39절 보세요. 본문 말씀 39절 시작.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는 이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잘 보세요. 내 손과 내 발을 어떻게 해요? 보고 나인 줄을 알라는 거예요. 모르지 말고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래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주님을 이론적으로만 머릿속으로만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내 삶 속에서 주님을 체험하라는 거예요. 맛을 보라는 거예요. 신앙의 맛을 봐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맛을 봐야 돼요. 성령님의 맛을 봐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요. 말씀에 여러분들이 푹 빠져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배에 동참해야 되고 전도의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맛을 봅시다. 누구의 맛? 예수의 맛. 신앙의 맛. 신앙의 맛을 봐야 돼요. 예수님과 체험하면서 살아야 돼요. 예수님의 손발을 보고 만져보고 체험하고 동행해서 죽은 신앙이 아니라 살아있는 신앙. 어느 장소 어느 곳에든지 예수님을 잃어버린 적이 없고 몰라본 적이 없는, 예수님을 확인하면서 매일같이 예수님과 함께 호흡하면서 살아가는 진짜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알게 됐어요. 알게 됐으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세 번째는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은 전도하며 살아야 합니다. 읽어볼까요?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은 전도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제 눈으로 예수님을 확인했어요. 마음이 뜨거워져서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만났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을 안 사람은 뭐 할까? 예수님을 전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제 코가
예전에 삐뚤어져 있었어요. 태권도를 하도 우리 아버지가 배우라고 해서 배운 다음에, 그리고 나서는 태권도 배운 다음에 발차기 연습을 하다가 어느 날 발차기 하는데 너무 이 발이 잘 올라가 가지고 내 코를 박아버렸어요. 내 이 무릎으로 코를 박았어요. 그래서 코가 이렇게 비틀어졌습니다. 부어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코뼈가 이 비틀어졌으면 빨리 어머니한테, 그때 제가 그 젊었을 때니까, 어렸을 때니까, 엄마 빨리 병원에 갑시다 그러면 좋을 텐데, 우리 어렸을 때는 병원 가는 생각을 잘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웬만하면 머리가 깨지면은, 머리에서 피가 나면은 그냥 장독대 올라가서 장독대 있는 이 여러분들이 된장 있잖아요. 된장 갖다가 이렇게 탁 붙여놓고 그냥 하루 종일 된장 냄새 풍기면 그냥 나았어. 그때는 그렇게 살았는데, 어머니한테 말하면 혼날 것 같으니까 이불 속에 들어가서 말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다가 다음날 아침에 어머니한테 걸렸어요. 너 얼굴이 왜 그 모양이냐? 얼굴이 이렇게 부었어요. 이제 코가 비틀어졌어요. 코뼈가 비틀어졌으니까 막 부어올라가지고. 그리고 나서는 코가 비틀어진 걸 알고 큰일 났다. 그러면 병원으로 데려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병원에 잘 가는 일이 별로 없었다 보니까 광화문에 있는 적고론에 간 거예요. 광화문에 MBC 앞에 보면은 적고론이 쫙 있어요. 적고론. 아니 세상에, 병원으로 안 가고 적고론에 가가지고 적고론에 갔더니 거기 있는 돌파리가 세상에 가위를 가지고 오더니 거기다 거지를 이렇게 말아가지고요, 이렇게 휘었으니까 이쪽 콧구멍에다 집어넣더니 왼쪽을 향해서 트는 거예요. 그러니 마취도 안 하고 트니까 얼마나 아픕니까?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비명을 질르니까, 무슨 남자가 비명을 질르냐고, 젊은 사람이 말이야, 총각이 말이야, 빨가지 지가 한번 당해보라고 그래 봐. 막 그냥 막 비틀어 제껴가지고 그래 비명 막 질러다가 이제 왔어요. 그런데 이게 고쳐진 줄 알았더니 대충만 온 거예요. 뼈가 대충만. 그래서 항상 보면은 이쪽 콧구멍이 막혀가지고 항상 코맹맹이 소리가 나고 어디가 맹맹맹맹맹맹 소리가 나서 숨쉬기도, 특별히 감기 걸렸을 때는 한쪽 콧구멍이 막히면 한쪽 콧구멍이라도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난 여유가 없어. 하나 막히면 끝이야. 그러면 자동으로 아래 문이 열려야 돼요. 하고 아래 문이 열려서 입으로 숨 쉬어야 돼요. 그렇게 답답했는데, 제가 강남교회 담임 목사로 갔는데 거기에 있는 분이, 어떤 분이 대치동에 아주 유명한 이비인후과 아주 이 코 전문의가 하나 있다는 거야. 그분은 너무 유명하대. 대치동에 어디 있으니까 찾아가 보라고 누가 그래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하도 유명하다니까 갔어요. 가가지고 그분한테 사정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옛날 같으면은 이걸 이렇게 절개해서 코를 드러내고 그리고 만졌는데, 요즘에는 코 드러내지 아니하고 그냥 자동으로 한다고, 이 콧구멍 속에다가 한다고 그래. 또 이것도 돌팔이면 어떡하냐. 옛날에도 콧구멍 속에다 가위를 넣어가지고 그랬는데, 근데 이 사람이 그냥 망치를 넣고 꽝꽝 때리고 드르르 기계 깎는 기계 있잖아요. 갖다가 드르르 하는데, 여기만 부분 마취를 했으니까 눈은 멀쩡하고 정신은 멀쩡한데 이게 온 천지가 그냥 벼락치는 소리가 나고, 그냥 내 콧구멍을 갖다가 이게 터널을 뚫고 앉았으니 이거 어떡하면 좋아. 망치로 꽝꽝 때리고, 와 이거 이러다가 콧구멍 맞아 있는 것마저도 이상하게 무너지는 거 아닌가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너무 아주 깨끗하게 잘 고쳐놓은 거예요. 아주 숨쉬기도 좋고, 한 구멍으로 샜다가 두 구멍으로 세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여러분, 콧구멍 2개 있는 거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 안 막힌 거 감사해야 돼. 이날부터 제가요, 예수 복음 전하는 거 다음으로 전한 게 있어요. 콧구멍 막힌 사람만 찾아가지고 그 대치동에 그분한테 가라고, 대치동에 그분한테 가라고. 그 어느 날 이제 분당교회, 지금 제가 옛날에 분당교회도 담임 목사 할 때인데, 그 분당교회에 담임 목사로 있는 이태근 목사라고 있어요. 지금 그 이태근 목사하고 같이 이렇게 앉았는데, 숨 쉬는 걸 들어보니까 내가 옛날 숨 쉬었던 것처럼 숨소리가 비슷해. 목사님, 콧구멍 휘었지? 어떻게 아니? 콧구멍 하나 막혔지? 신 목사님 어떻게 알아요? 그거 나 이거 막힌 거 우리 어머니도 모르는데, 아무도 모르는데 어떻게 아느냐 그래요. 기도하는 목사는 다 알아. 대치동에 그 이비인후과 내가 나왔어. 내가 이거 봐, 숨을 얼마나 아주 시원하게 쉬는지 너무 좋아. 거기가 이분이 가서 고쳤어요.
그 다음에 한 번은 조영규 목사님을 만나려고 비서실에 앉아 있는데 어느 장로님이 옆에 와서 얘기하다 보니까 숨 쉬는 게 옛날 내가 콧구멍 막혔을 때 숨 쉬는 거하고 비슷해. 장로님 콧구멍 막혔죠 하나. 그랬더니 아유 목사님 어떻게 하세요? 내 콧구멍 막힌 거 우리 집사람도 모르는데. 기도하는 목사는 다 알아요. 목사님 어떻게 하셨어요? 숨소리가 알려줍디다. 대치동 그 이비인후과 거기 아무기 이비인후과 거기 가라고 거기 가라고. 이 사람도 그 구역장 만나면 지역장 만나면 집사님 만나면 콧구멍 신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제대로 내가 분별을 하는지 그 사람들마다 다 대치동에 그 이비인후과에 보냈는데 그 이비인후과 의사가요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가 없어. 정말 그래 그 많은 사람을 보내줬으면 목사라는 것도 아니까 목사님 고맙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이 보냈다고 그럴 때 내가 보냈다고 하라고 그랬거든. 근데 그 많은 사람을 보냈는데 한마디 전화가 없어요. 아주 싸가지가 없어. 그 다음부터는 내가 잘 안 하게 돼요. 안 하게 되는데 많은 사람을 그곳에 왜? 내가 콧구멍에 효과를 봤거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이 콧구멍 의사에 비유하겠느냐 이거야. 예수 만나서 내가 죄사함 받았어요. 예수님 만나서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님 왜 아멘 안 하는지 나는 모르겠어. 다시 한번 예수님 만나서 죄사함 받았어요. 예수님 만나서 구원 받았어요. 예수님 만나서 영생을 얻었어요. 예수님 만나서 천국 가게 돼요. 예수님 만나서 희망이 생겼어요. 예수님 만나서 치료 받았어요. 대치동 이비인후과가 문제냐 말이요. 예수 만난 걸 왜 전하질 않아요? 체험을 했으면 전해야죠.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와보라. 내가 만난 예수님은 내 죄를 이렇게 용서해 주셨고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나를 영혼육을 치료해 주셨고 나에게 희망을 주셨고 내가 절망 속에 있을 때 예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셨다. 와보라.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알게 된 사람이 해야 될 게 뭘까?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그걸 말해서 간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없다면 그 사람은 진짜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34년을 갖다가 한 회사에서 일하다가 이제는 퇴직을 하게 됐는데 사장님이 자네 종교가 뭐였지? 이렇게 묻는다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 잘못한 거예요. 예수님이 부끄러워요? 예수님은 부끄러운 분이 아니에요. 왜 쉬쉬하면서 믿으세요? 예수님을 자랑하세요.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인류의 구원자요, 죄사함을 주시는 분이요, 영생을 주시는 분이요,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는 분이요, 우리의 희망이 되시는 분인데 여러분 숨소리 죽여가면서 여러분 예수 믿지 말고 마음껏 큰 소리로 와 보라고 외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거예요. 성경으로 돌아가 볼까요? 35절 본문 35절 보세요. 시작. 두 사람이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두 제자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성전이 있는 곳에 돌아왔어요.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에게 돌아왔습니다. 내가 이 사람하고 같이 엠마오로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분이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 이렇게 나에게 역사하셨다. 간증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알았으면 예수님을 전해야 돼요. 예수님을 알았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방에 나가서 소개해야 되는 거예요. 입을 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소개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난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20절은 얘기합니다. 읽어봅니다. 사도행전 9장 20절입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무슨 얘기예요? 여기 사울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바울이 됩니다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됐어요.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마자 따라하세요. 즉시로 곧장 각 회당에 가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고 그랬어요.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마자 즉시로 바로 일어나서 회당들마다 다 다니면서 그 회당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다, 우리의 죄사함을 주시는 분이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라고 증거했어요. 이게 바로 예수 만난 사람의 해야 될 행실이에요.
오늘부터 전도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해야죠. 어째 대답이 신통치가 않아. 전도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해야죠. 예수님 만난 사람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아는 사람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알았으면 전도해야죠. 전도. 와 보라, 그분이 나에게 이렇게 희망이 되셨다. 예수님은 부끄러운 분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자랑스러운 분이고, 예수님은 소개해야 될 분이고, 선 중에 제일 큰 선은 뭐냐면 신라면 한 박스 갖다 주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그 사람이 아플 때 위로해 주는 것도 아니고, 제일 큰 선은 지옥 갈 사람 천국 가게 만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 제일 큰 선을 베푸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 한 구절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에겐 무엇이 있을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36절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실까? 36절,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 예수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에게 늘 영원육의 평안함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면 여러분들의 눈이 밝아져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면 마음이 뜨거워져야 되고, 체험적인 신앙을 해야 되고, 예수님을 알았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